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합니다. 요한은 일곱 교회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로마가 아무리 박해를 해도 주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말아라.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로마는 너희의 육체를 노예로 만들 수 있어도 너희의 영혼을 숨길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너희들의 영혼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그대들 안에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아라. 이거야. 응? 절망하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 비밀 번호와도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십자가 사랑을 입력하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는 암호 같은 것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사랑을 입력하면 가슴에서부터 눈물이 나며 새 희망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렇게 눈물이 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옆으로 빠져나갈게요. 여러분들한테 책을 한번 소개시켜 줄까 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울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특히 남자애들은 울면 더 맞았어요. 아파서 우는데 운다고 더 때리니까 더 아파. 오죽하면 남자들은 화장실 가면요, 남자들이 흘리지 말아야 하고 뭐 눈물만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상한 것도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지 마세요. 하여간 눈물에 대해서, 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부정적인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옛날부터 보면은 웃음 전도사, 황수관 박사, 또 어떤 또 여자 돌아가셨지만 있는데,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한테 본능은 우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됐나 싶었나,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울 때 울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그냥 삭혀요. 참아. 그러면 그 눈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썩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이름이 울어야 삽니다요. 적으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울어야 삽니다. 이병우, 그 9글자니까 굳이 적을 것까지는 없는데, 이병우 의사입니다. 암치료 의사인데 이분이 그래요. 울 줄 모르는 사람은 치료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 의사는 환자들에게 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슴속에 있는 걸 씻어내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있잖아요. 통곡하였다, 흐느껴 울었다, 이렇게 울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기도하면서. 히즈키야 이분도 자기가 이제 죽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였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울어야 삽니다. 이 책 어려운 책 아니에요. 정말 이 의사가 자기 어떤 그 환자들 만나면서 경험담으로 이렇게 하면서 편하게 쓴 책이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울 줄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우는 건데, 그 당연한 건데, 본능인데, 우리는 억지로 지금 우는 걸 참는 연습을 시켰어요. 특히 남자들은 울면 약하다. 우리는 강해지라는 말만 들었는데 아니에요. 울 줄도 알아야 된다. 울어야 삽니다. 이 책 한번 교보문고나 여기 범계문고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으면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좀 약간 이거는 제가 옛날에 읽었을 때는 별로 감흥을 못 느꼈어요. 근데
요번에 얼마 전에 다시 책 정리하다가 다시 한번 옛날에 읽은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너무나 좋은 거 저한테 너무나 와닿고 이제 뭔가 좀 좀 젊었을 때 읽을 때하고 지금 읽는 거가 너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괜히 뭐 드라마 보면서 눈물 찔찔 그렇게 짜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우시고, 내 남들 앞에서 우는 건 울라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공간에서 펑펑 우셔보시고. 울 일 많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많이 참죠? 그래서 울어야 삽니다. 이 책 여러분들에게 꼭 권장하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병우 목사는 신자예요. 개신교 신자인데 같이 신자들 만나면 기도하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또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 맞이이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여기서 죽은 이들의 맞이이시고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엄청난 축복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요한복음 1장 펴놓고 있으세요. 마귀의 머리를 밟고 일어나신 주님은 장차 죽음의 권세에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실 선봉장이 되셨습니다. 고린토일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는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현재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왜 아니겠냐고. 붙잡혀 고문을 당해 죽는 것, 추방을 당해 굶어 죽는 것 등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아 죽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게 죽는 것에 제일 두려웠어요.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마라가 365번, 65번, 365에 나온다고 그러죠. 그만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매일 두려워하지 마라. 뭐 딱 1, 2, 3, 4 이렇게 365에 나오는지는 저는 안 쉬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뜻의 어떤 구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말보다 이 말이 더 많이 나오는 거고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지금 머릿속에도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이따가 이거 끝나고 점심 뭐 먹자고 걱정하고 있지 않아요? 응?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은 걱정하지 말랍니다. 뭐 걱정, 근심, 염려 이런 뜻의 걱정하지 말아가 합쳐서 한번 엄청나게 나오고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번 800개에서 900개 사이 정도의 구절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건 우리 삶의 본질이잖아요. 두렵죠. 죽는 것이 안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지금 뭐 젊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연세 드신 분은 내가 어떻게 죽을까? 그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두렵지. 아유, 그냥 자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식들한테 패기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 두려움 연세 드신 분들 다 갖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쉽게 읽지만 1세기 사람들에게 황제 위에 머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반역이었어요. 뭐가 황제 머리에 있다? 아니, 황제가 최고니까. 목숨 걸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임금들의 임금이다 이 말은.
지금 우리는 당연한 왕 중의 왕이시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당시에 황제 위에 누가 있는 거는 신성모독이요. 황제가 신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의 임금들, 로마 형제죠.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라 생각하고 그 권세 앞에 덜덜 떱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는 로마 황제를 비롯한 모든 땅의 권력자들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임금 중에 임금님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쓰여난 이름이시죠.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무리 자신이 신이라고 우겨도 그는 얼마 안 있어 죽게 될 인간에 불과하다. 도미티아누스를 비롯한 수많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의 때가 되면 로마 황제도 권자에서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로마의 박해 때문에 직장을 잃고 감옥에 갇히며 정든 고향에서 쫓겨났더라도 용기를 내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제로 삼으셨습니다. 1장 6절 말씀이에요. 값으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느님의 나라, 즉 하느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은 우리의 나라는 로마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임을 선포하며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 백성이니 하느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 백성이요. 저 역시도. 그러므로 로마 황제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나라에서 출세하는 것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진짜 조국은 하늘나라이고 우리의 진짜 임금이신 예수님께서는 잔인한 로마 황제와는 차원이 다른 사랑의 하느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 뭐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지만은 자꾸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니까 땅하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느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느님 나라죠. 그 나라는 저 위에도 있을 수 있고 죽어서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하늘나라는 하늘이란 말을 쓰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천당, 지옥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늘나라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하늘나라는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면 살아서도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 왜? 못 보고 있으니까. 문은 열려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삶은 마찬가지잖아요. 살아서 죽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못 살아요. 부활은 살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다음에 가는 나라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하늘나라라고 썼지만은 엄밀하게 더 큰 포괄적인 개념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진짜 조국은 하늘나라이고 우리의 진짜 임금이신 예수님께서는 잔인한 로마 황제와는 차원이 다른 사랑의 하느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느님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용서의 나라고. 왜?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용서의 하느님이시니까 그 나라는 또 뭐예요? 용서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사랑이 다스리는 곳이고 용서하는 곳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우리 집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사랑이 다스린다면. 그런데 우리 집에 사랑이 없고 서로 그냥 적대하고 죽이지 못한 안달이 나고 서로 잡아뜯으려고 하면 그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뭐 멀리 있으니까 에휴 사는 게 지옥이야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끔 가출 청소년 만나면 아이들이 집에 안 갈라 그러죠. 왜 안 가요? 지옥에 왜 들어가요 애들이? 지옥이니까 안 가려는 거예요. 애들은 본능적으로 지옥을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맨날 아빠 엄마 서로 못 잡아먹고 싸우고 집 던지고 그러니까 애들은 거기서 지옥 탈출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달려서 들어가요. 그럼 걔네들 다음날 또 가출해요. 왜? 지옥은 그대로니까. 지옥이 그대로니까. 성경에서 하느님 나라는 어떤 지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지리적 공간으로 생각하니까 이 하느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하느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외연이 넓어진다고 하죠.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우리가 곧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느님 나라 백성이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은 그 나라는 하느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나라를 정복하는 거니까. 정복? 정복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깃발 꽂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을 가면 하느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 나라가 임하는 것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외짝 교우가 있을 거예요. 나는 뭐 세례받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세례받은 분도 있지만 신자였다가 외인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집을 하느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느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세상의 나라는 어둠의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투쟁이라고 했죠? 영성 강의 시간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망관객이 아니라 군인이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에요. 여러분들 유람선 스크루즈가 아니라 뭐지? 크루즈 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지스함 항공모함 탄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이니까. 세워라 내어라 노세 젊어서느라 이런 거 옛날에 그 관광버스 타고 지금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왕따가 아니라 왕따의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왕따라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따돌림 받게 돼 있어요. 제대로 살면. 왜? 쟤랑 살면 피곤하거든. 남자끼리도 보세요. 어디 가서 술 먹다가 2차로 하고 어디 갈까? 그러고 야 최소한 그런 데는 가면 안 돼.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우리 술 한잔 할 수 있어도 적어도 내가 우리 마누라에게 부끄러운 짓은 하기 싫어. 아 새끼 재수 없어. 넌 안 가요. 그러니까 따돌리는 거예요. 쟤한테 얘기해봤자 안 가고 또 못 가게 하니까 쟤 몰래 가는 거예요. 따돌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왕따라 그래요. 왕따는 왕따예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왕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따예요 아니에요? 왕따죠? 왕을 따르는 사람들. 자,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왕을 따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왕따 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오늘 끝나면 분명히 왕따밖에 안 남을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제, 저만 사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제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보편 사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도 바로 사제직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 각 사람이 하느님께로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약시대는 사제의 중재를 통해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각각 왕같은 사제가 되어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하느님께 사제처럼 중재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그래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복 드리지만 안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강복 줄 수 있고 안수 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제만 강복 아니에요. 여러분들 식사적 기도가 뭐예요? 시작. 주님 은혜로 인내리신 이 음식과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여러분들도 밥 먹을 때마다 강복을 청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편 사제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무한테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한테 얼마든지 강복할 수 있어. 강복을 청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고, 축복을 청할 수 있고, 아셨죠? 특히 이제 자녀들, 특히 손주들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자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기운이 가는 거예요. 자, 사제로서 우리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당에서는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난 하느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느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십자가 성혈의 예배가 세상에 닥칠 진노를 받고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일 수 있고 저 봉쇄수도원의 순리님일 수 있고 선교사일 수 있고 과연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저도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 그게 그런 기도들이 우리가 사제직을 수행하는 거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내 가정, 내 새끼들만 아니라 좀 넓혀보세요. 내 가정, 내 자녀들이 평화로우려면 주변이 또 평화로워야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 아이도 잘 자랄 수 있는 거야. 끼고 들면 그 아이 분명 나중에 사고 칩니다. 더불어 잘 사는 법, 양보하는 법,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아이는 나중에 정말 아까쯤에 왕을 따르는 왕따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따돌림 받는 왕따,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는 왕따가 돼요. 자,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죠? 기억나죠? 50에서 쭉쭉 내려왔죠? 근데 그게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망했어요. 한 사람의 고독한 예배, 10사람의 보잘것 없어 보이는 예배가 도시 전체의 어두운 지역을 상쇄하고 남습니다. 건지고도 나가요. 그 한 사람의 고독한 예배자가 바로 당신이에요. 나예요. 내가 되어야 돼요. 나의 기도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기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느님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그 죄악 때문에 이 착한 아들, 딸들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중재 기도를 할 때 세차게 흘러넘치는 세상의 죄와 물결과 심판을 막고 있어요.
어떤 죄도 어떤 악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크지 않으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이 걷잡을 수 없는 타락과 혼란, 파멸로 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치 경제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혼란스러운 것은 청와대, 여당, 야당 탓이 아니라 우리 교회 탓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 탓을 하죠. 나라가 잘못됐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성직자들 욕 안 해요. 그죠?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욕을 먹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닌지. 신자들도 같이 뇌물 받고 돈이라고 한정해서 봐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는 건 아닌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뭐라 그래? 국내산 덴마크산 이걸 뭐라 그래요? 무슨 산 그럴 때 그걸 유튜브 원산지? 원산지 속이고 60년 안심 식당에서 안심해서 먹으려고 했더니 오뎅탕을 그렇게 섞어서 주고, 그죠? 이게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고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신자들도 물에 술 타도 술에 물 타도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치 경제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서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가망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 설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묵묵히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딴 데 가면 아멘 해요. 꼭 굳이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딴 데 가면 하는데 꼭 여기는 안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세속적이고 인기와 편합을 좋아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국민들의 양심과 도덕을 끌고 갈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심판의 바다로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 집이 몰락했는데 남 탓할 거예요? 아니죠. 구성원들 잘못이에요. 6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말씀은 이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는 법이 없으셨어요. 자, 오실 하나님의 영광 1장 7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구름은 보통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입니다. 이거는 그쪽 나라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애들 보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성당에서 하늘나라를 그려보라 그러면 꼭 뭐 위에다 그려요? 구름 위에다가 이렇게 성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은 그런 어떤 하느님의 그런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하려면 꼭 옥황상제를 그려놓죠. 하얀 옷에 수염 쫙 나고, 그죠?
자, 구약 성경에서도 하느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탈출할 때 솔로몬 성전 봉헌 때에도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한 구름이 성전 위에 머물렀어요.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구름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런 상징적인 거예요. 지금 새로 오시면은 뭐 람보르기니라든가 뭐 페라리 이런 거 타고 오시지 않을까? 빠라바라밤 하면서 그렇게 오실지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 어떻게 오실지는. 다시 오시는 방법은 저는 경운기 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농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농민들과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요즘 이제 어떤 작가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특정사 때는 말씀드렸고 불중사는 주교님이 계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막 이렇게 예수님이 꼭 나올 때 양반으로 나와요. 그죠? 양반 가쓰고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목수의 아들로 오셨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양반 아니거든요. 그죠? 목수의 집안은 분명히 어렵고 가난한 집안이에요. 신분적으로 우리나라 따지면 평민이면 몰라도 양반이 될 수 없는데 왜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높일까? 오히려 예수님은 낮춰서 오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삐까뻔쩍한 옷 입고 높은 데서 오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 예수님은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로 와 있어야죠. 집안에. 대사제 집안, 사제 집안에 왔어야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목수 집안에 왔다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그 그림도 양반이 아니라 평민으로 그랬어야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재림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한밤중에 고요히 오셨던 주님의 처음 오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오심은 처음 오심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 오실 때는 누군가의 아들, 딸로 구유에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거는 달라요. 몰라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 천지를 진동하며 엄청난 영광으로 오실 것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분을 찌른 자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교회를 박해한 원수를 가리킵니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해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후회하며 통곡하게 될 거야.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데살로니가 이서 1장 6절에서 9절 하느님께서는 정령의로우시어 여러분에게 환난을 겪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능력을 지닌 당신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이루어질 터인데 이게 다시 오시는 거죠. 그때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에 휩싸여 오시어 하느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그분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시 오실 때에는 이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회가 없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칼 라너의 인명의 그리스도인인데, 옛날에 우리 선교 박해 전에 이제 옛날에 선교 들어오기 전에 정말 부모님 잘 모시고 자신들 어떤 착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갔을까요? 아니죠. 비록 예수님을 몰랐어도 어떤 기회가 없어서 그 삶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삶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에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왜? 그거는 하느님 문제니까 구원.
나는 구원 받았어. 확신하는 건 좋지만 남한테 함부로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내면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는 거잖아.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 잘못 생각으로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어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우리 머릿속으로는 자살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만 바로 안 죽어요. 그래, 한강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그 물속에서 그 죽어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회개했다면 자기의 어떤 그 나쁜 자기의 그 행동을 후회하고 그랬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회개한 사람을 내칠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저는 구원받았다, 그 사람도 구원받았다 아니라 그 사람도 구원의 가능성은 하나님께 열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이제 나쁜 못된 어느 그 교파에서는 그냥 신자들이 돈 갖다 바치면 이 집은 구원받았습니다. 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돈 좀 갖다 주고 뭐 기업이 이 집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돈 몇백억에서 뭐 1, 2억 도롱하는 게 뭐가 커요. 남이 보니까 거세 꺼내라고 낸 거라면. 그렇지만 정말 없는 분들이 성전 봉헌한다고 10만원, 20만원 바친 거 봉헌은 그게 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돈 액수가 작아서 뭐 구원 못 받나요? 아니죠. 그래서 신자가 아니라고 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하느님의 문제예요. 그 사람과 하느님이 어떤 관계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하늘나라 갔더니 그랬대잖아요. 쟤가 왜 있어? 쟤 정말 웃기는데? 쟤 정말 나쁜 애인데 왜 있어?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나라에서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직 안 보여요. 어디가 있어? 지옥이 아니라 거기서 좀 받고 있는 거지. 지옥 가면 안 되죠.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개신교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거기는 모아니면 도잖아요. 지옥 간 사람들은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악착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기회가 있잖아. 우리는 좀 부족해도 정화의 시간이 있으니까. 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연옥에 대해서도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연옥도 우리가 좀 잘못된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천당, 연옥, 지옥 이런 개념으로 좀 아니 그런 개념은 좀 아닌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악인들의 성공이에요. 나쁜 놈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욕심과 음욕과 폭력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 이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경건하게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박해를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나라 팔아먹고 일본 앞잡이 놈들은 떵떵거리고도 잘 사는데 우리 독립유공자들의 자녀들은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한번 놀락하니까 일어서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들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일본 앞잡이들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뭐가 당당해서 지금도 그때 뺏긴 땅을 달라고 또 소송도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염치도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독립유공자의 자녀들이 얼마나 좀 분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집안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요한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장 정의롭고 공평한 심판과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입이 부르트게 강조해요. 주님의 재림의 영광.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기도 끝나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당시 박해를 받던 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화려함과 강성함에 주눅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 여러분들 보면 엄청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에 비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기들은 너무 없어 보였어요. 요한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잽이 안 돼. 그냥 그때 가면 뭐 이런 거죠. 요한은 주님 그때까지 신자들이 12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은 사복음서의 예수님,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 로마의 창칼에 맞서지 않고 조용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었어요. 약간 이제 나약한 이제 그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으셔서 참은 게 아니고 절제하셨을 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영광을 100% 펼쳐 놓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보십시오라는 말이 의미심장해요. 이 말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다면 무슨 굉장한 것을 보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봐봐! 보십시오! 봐! 저거 지쳐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당시 신자들에게 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신병자 수준의 말이죠. 보이는 게 있어야 보지. 안 보이죠? 이런 육체의 눈은. 너무 힘들다 보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은총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의 꿈을 이루는 것도 이런 걸 미리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단지 아니라 네가 어떤 의사가 돼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라고. 그걸 한번 미리 보라고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동기유발이 되는 거야. 네가 뭐 국제 의사에 거기서 뭐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하고 있는 모습, 돈을 긁고 있는 모습 말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이렇게 갈등하고 있으면은 한번 네가 신부가 돼서 미사 드리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봐라. 아니면 네가 어떤 신부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한번 떠올려봐라. 그럼 아이들이 좀 동기유발이 돼서 다시 힘을 내요. 보십시오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같은 땅의 현실을 보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저께 강문처럼 땅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비전, 주님의 계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건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부활 때 이독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세상 최후의 심판자. 지금도 계시고, 이건 자주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하느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항상 존재하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즉 시간의 지배자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니까 시간의 지배자.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었다고 하지만 실은 과거에도 이보다 더 힘든 때 많았어요. 지금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안 힘들지 않아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과거에도 이거보다 더 목숨이 달린 위험한 때 있었고 어려운 때 있었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 극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뭐 앞으로 안 올까요? 이거보다 더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고 전쟁이 올 수도 있고.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뭐 전쟁보다 힘들겠습니까 지금? 그죠? 우리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힘들다도 지금 전쟁 나면 뭐 우리가 어디 피난 갈 수 있습니까? 갈 데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있어야 돼요. 저층으로 내려오세요, 빨리. 전쟁 나면 거기 20층까지 어떻게 걸어 올라가야 돼? 그죠? 바로 전쟁 나면 이거보다 더 힘든 시기가 올 텐데, 전에도 있었고, 이거보다 더 힘든 시기가 이거 끝나도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아오셨어요. 예전에도 힘든 거. 우리는 현재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 있죠? 이게 누가 한 건지 아시죠? 다윗이죠? 다윗이 반지 만들, 솔로몬이야. 다윗이 모르겠다. 반지 만들 때 정말 볼 때마다 내가 뭐 생각할 수 있겠고 했더니 솔로몬이 얘기했나 말이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가 지금 아무리 좋지? 그래, 부질없어. 이거 지나갈 거야. 라는 뜻도 되고, 그래, 지금 많이 힘들지? 그래,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정말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 거야. 너 지금 잘 나가고 있지? 건방 떨지 마. 너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뜻도 되지만 너 정말 죽고 싶도록 힘들지? 응? 그래, 너 살다 보면 이것도 추억이 될 거야. 지나갈 거야. 이런 뜻도 있어요.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오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래가 두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만약 타임머신이 있어 우리가 가거나 미래로 가본다면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임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죽은 50년, 100년 뒤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실 거예요. 하느님을 가리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한 것은 사절에도 나왔어요. 앞에 나왔었어요. 이렇게 앞뒤로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인클루전이라고 하는데, 강조할 포인트를 앞뒤로 반복하면서 소관의 내용물을 상수 삼사듯이 끌어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영원하신 하느님을 표현하려면 과거, 현재, 미래 순서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런데 요한은 오프닝을 장식하는 말씀을 할 때 지금도 계시고 라는 현재의 하느님을 제일 앞에 놓았어요. 현재, 지금도 계시고, 다름 아닌 강조를 위해서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신자들은 엄청난 박해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고 로마는 갈수록 강성해져만 갑니다. 이제 교회는 다 끝난 걸까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병거를 전멸시키셨던 하느님께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신 걸까? 하느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면 왜 신자들의 고난을 방치하시는 걸까? 그때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살아계신다. 그 능력 그대로, 그 영광 그대로 주님께서는 살아계신다. 이런 맥락에서 바로 다음 구절에 전능하신 주 하느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능력이 많은 것과 전능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능력이 많은 게 전능 아니에요. 그죠? 로마 황제는 능력이 많아요. 돈도 많고 군사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다 통치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요한과 교회들에게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며 눈에 보이는 제국의 능력을 겁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를 열심히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어제도 그랬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실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전능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전에 사랑이란 말이 그랬듯이 신약 성경 전체 10번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전능을 강조하는 거죠. 박해가 너무 심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는 데까지 간 신자들에게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을 통해 다시금 확인해 주고 계세요. 그래, 로마 황제의 권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대단하다. 그러나 나 주 하느님은 그 황제의 권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고 강한 전능한 존재다. 그런 데가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정말 하느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도 그분의 백성이 고난을 당한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세상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신분을 신자들에게 보여줘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것은 시작과 끝이라는 뜻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이제 세상의 최후 심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시작을 했으며 반드시 그것을 끝낸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한 뜻이 시작과 끝이 아니다가 내가 시작을 했으니 끝을 보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여태까지 그냥 들었죠?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아니,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을 볼게. 이게 뭐 어디 영화 같은 데 나오는데 바로 나는 시작을 했으며 반드시 그것을 끝낸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박해를 받는 신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담대히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어깨를 펴고 목소리를 크게 하며 당당해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임금 중에 임금이신 주님,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느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일곱 교회는 앞으로 역사 속에 존재할 수많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교회가 7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많았는데 7이라는 숫자의 상징, 완전수를 뜻하기 때문에 요한은 7이라는 걸 꼭 맞춰요. 요한복음도 표징이 7개 나오고, 실제로 존재했던 1세기 7교회의 모습들이 앞으로 존재하게 될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과도 흡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앞으로 태어날 교회들에게 각각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하나 이제 시작하면서 뭐 이렇게 7교회는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 이렇게 7교회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이 교회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와 뭐가 다른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뭐가 다른가? 그리고 뭐가 똑같나? 우리가 고치고 또 시정하고 또 성장하고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성당도 보면은 어느 성당은 돈이 많은 성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동네 따라 좀 다르잖아요. 돈이 많아서 부유해. 그런데 부유한데 차가워. 성당 분위기가. 그런 데 있어요. 삐까뻔쩍해요. 뭐 그냥 근데 싹 분위기 신부들 손님 신부들이 가보면 느끼는 거야. 근데 어느 성당 가면은 참 뭐 옛날 말로 뭐 학고방 같고 가건물도 있고 뭐 비닐하우스는 아직 성경은 없죠. 그런 성당인데 신자들은 너무 따뜻해. 과연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성당이 더 좋을까? 나는 몰라요. 난 얘기 안 해. 얘기 안 하는데 과연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한번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야. 돈도 없고 차가우면 최악이고, 그렇죠? 그러나 보세요. 시골 성당 이런 데 가보면 정말 그 몇 명 할머니밖에 안 되는데도 그 신부님과 얼마나 미사가 정성스럽게 드리고 정말 웃음이 넘치는 성당이 있는 반면에 외관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신자들은 기도해요. 우리 신부님 좋은 데 가서 빨리 봉사하시라고. 우리 같은 성당보다 좋은 성당 가서 봉사하시게끔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고. 응? 우리 신부님 빨리 가라고 기도하는 성당도 있어요. 지금
이제 6월달 인사명령 얼마 안 남았잖아요.